찬송가 466장을 부르시면서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 수완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해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없나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만민 찬양 192장 기다림 2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 위해 희생하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 사랑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기다려요 주님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사랑해요 주님을. 날 변화시키신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 죄를 기다리는 날 위해 주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기다리는 날 위해 주님을 기다리는 날 위해 희생하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 사랑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기다려요 주님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사랑해요 주님을 나를 변화시키신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 죄를 기다리는 날 위해 주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찬송가 4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찬송가 4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서 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을 있는 곳곳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었다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일 대예배로 모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한 주간의 진리 가운데 산다 하였지만은 합당치 못했던 것들 있사오면 이 시간도 아버지 회개하고 토설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로가신 보배로운 피로써 정결케 씻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피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 시간 한 시계를 기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이 가을의 단풍과 작은 씨앗들이 땅에 심겨져 죽음으로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 때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그 이대하심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시며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믿어주시며 또 이 시간도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진리로 즐겨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참 마음을 이루어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며 무익한 육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영을 낳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이토록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재앙과 또 사고 또 질병 그 어떤 것들도 상관없이 가난한 자 없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하여 만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어둠의 악들을 발견하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축복받는 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열재앙 네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정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요 또 평안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붙잡고 그 사랑에 힘입어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회 보시는 정진영 목사님 은혜롭고 감동의 사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합성가대 찬양에도 감동을 더하사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GCM
FM 방송과 또 인터넷과 각종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7절 말씀과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에와 네 침실에와 네 침상 위에와 네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게와 네 화덕에와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두루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연합상거대의 찬양이 있은 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10장 4번째 개구리 이재항 제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호주 시드니 만민교회입니다. 성결의 복음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민의 한 가족으로서 참된 믿음과 성결의 삶으로 주 안에서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하며 전진하는 시드니 만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본보기로 세워 우리 인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재앙은 현대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이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마음의 죄악을 다 벗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며 죄악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내린 재앙이나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뜻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표현합니다. 애굽하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대표적인 나라로 애굽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이 세상이 그리한 것이죠. 그렇기에 열재앙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내린 이 질병, 이것은 또 열재앙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과 애굽에 내린 재앙과 질병이 별개가 아니라 다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떠한 질병도 재앙도 임하지 않는 것이고, 자,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왜 임하는지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신앙인이나 세상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되 재앙에서 떠날 방법도 알려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만 받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애굽에 임한 피해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목도한 바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닌데요. 예,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3절 4절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서울 도심에서나 도시에서는 개구리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지방으로 나가면 또 개구리 볼 수 있고요. 가끔 봄철에는 또 하천이나 이런 데서도 개구리가 보일까요? 있나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서울에서도 하천이나 이런 데 물 있는 데서 개구리가 살거든요. 올챙이가 물속에 그러니까 개구리 알이 물속에 이렇게 낳고 그리고 또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 주변에서 보면 개구리가 많이 있게 되는데 도심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지금 이 개구리의 재앙은요. 몇 마리가 그냥 뛰어다녀서 아유 귀여워 아니면 애들 중에는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여자애들도 있겠고 아니면 재밌다고 그거 잡는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밖에서도 막 개구리가 너무 막 펄쩍펄쩍 뛰어다녀서 아우 징그러워 그러다가 밟으면 밟혀 죽고 물 밟았는데 물컹 하면 이제 개구리를 밟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이고 징그러워하고 집 안에 들어왔어요. 집 안에 들어가는데 웬걸 내 침대에서도 펄쩍펄쩍 뛰고 있고 주방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주방에서도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개구리 좀 징그러운 개구리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좀 인상을 찌푸리시니까 개구리 다 아니까 안 보여드렸고 이거는 인상 찌푸리고 너무 무서워 징그러워 싫어 이러한 느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물 위에 펴니 수많은 개구리가 어디로부터 몰려왔는지 애굽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구리를 보면 놀라고 징그러워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심이 많은 개구리 떼가 온 나라에 들끓어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침실 안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집안에 옷장문을 열었는데 어디에서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고 그거야 옷장문이 닫혀 있었으면 개구리가 못 들어갔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는 커튼으로만 닫혀 있는 그럼 어디에서 들어와서 밖에서 문으로 꽝 닫혀 있지 않는 이상은 들어와서 그래서 집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다. 아무리 잡아도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편안히 자고 휴식을 취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 먹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고 또 개구리가 뛰어서 내 지금 식탁까지 올라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참 고통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질병으로 오는 고통보다 참 너무나 싫고 너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섭고 징그럽고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인상이 쓰여지는 상황에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개구리 재앙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구리는 구약에 기록한 가증한 동물에 속하며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왕이 거하는 궁과 신하의 집과 백성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지요. 또 개구리가 침상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일례로 아내가 주님을 믿어 교회에 다니는 중에 남편이 외도한 일이 드러나면 남편은
당신이 교회 다니니 내가 그런 거지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이성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간음이, 음란함이, 음행이 너무 크게 있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해놓고 또 원래 숨겨서 행해놓고 이게 드러났는데 그 딱 아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즈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핑계하고 탓하더라는 것이고, 아내를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탓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 불화의 원인을 교회 탓으로 돌리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침실에 사단이 분란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자, 개구리의 재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계속 짜증스러운 일들이 반복된다면 살기도 참 힘들지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동료하고 다투고 일을 하다 업무를 하다가 어떤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업상 일을 만났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서도 부부 안에 냉랭한 것은 물론이고 사랑이 없어 냉랭한 것을 지금 개구리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만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이게 사람이 평안하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건강이 유지되겠으며 어떻게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짜증스럽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반복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다툼이 일어나는 일을 남편은 자기의 외도라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 다니는 아내를 탓하는데, 아내가 이럴 때 분별을 하고 남편이 지금 외도하는 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네, 이건 결국 나를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야,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합니다. 그래야지 못하고 믿음을 잃으면 이거는 개구리 재앙에서 더 큰 재앙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내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남편을 통하여서 지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 거잖아요. 남편이 외도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 하면 이거는 큰 괴로움과 어려움인데,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아내가 마음이 요동하고 믿음도 천국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과 평안이 떠나며 현실을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도리어 시련을 통하여 나를 발견한다면 축복인데, 도리어 내게 다가온 시련이 그냥 믿음을 잃게 된다면 이는 개구리의 재앙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되는 재앙까지도, 또 영적인 이러한 재앙뿐 아니라 육적인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이 더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당신이 교회 다녀서 해라 라고 핑계댔지만, 그러면 남편의 말대로 신앙을 내가 내려놓고 교회 안 다니면 남편이 외도했던 게 멈출까요? 그러지 않는 것들은 세상에서 천만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넘어가서 내 신앙과 믿음, 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가 통한 것이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정령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않고 능히 승리하여 축복된 삶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선과 믿음으로 승리하면 도리어 남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며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한다 하였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아내 입장에서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남편에게 당신 교회 가야 돼요, 나랑 같이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요, 이런 식의 말들로 사랑 없이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남편의 외도를 통해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는가? 또 이러한 육적인 시련을 통하여 내 안에 행복과 기쁨,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러면 남편의 외도가 끝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었지만 내가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재앙으로 시험에 빠질 것인가도 개인의 선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탓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남편의 말을 육으로 그냥 듣고 이런 여성도님들이 신앙 안에 교회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서도 뜨문뜨문 저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도 이런 비슷한 아직 배우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때 외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절대 아내가 믿음에서 떠날 것 같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놓는 내용이 그러면 동네 교회, 가까운 동네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 말대로 교회를 갈 텐데 만민교회 말고 동네 교회 같이 가자. 그럼 내가 가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저도 교구장이고 성도들을 이제 만나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인가? 그리고 분별을 못하고 남편에 맞추어서 동네 교회로 갔어요. 남편이 2주, 3주, 한 달 교회 같이 다니다가 한 달 지나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교회 같이 안 다니는 거,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아내까지 동네 교회 나가는 아내까지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아내는 남편이 동네 교회 가지 말라고 이제 핍박하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동네 교회마저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가 아프고 이제 시험과 환난이 오기가 너무 짧은 시간에는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도 다시 금방 못 돌아오셨어요. 몇 년 뒤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과 같은 회개를 하시면서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지금의 이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났노라고 하시는 여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또 진리를 선택하면 사단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꼭 필요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돌이킴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진리 안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내 행함을 바꿔나가면 이 사단의 역사는 도리어 나를 성장케 하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재앙과 연단, 시험은 다른 언어라고, 다른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움을 연단으로 해서 믿음을 성장케 할런지 아니면 나는 재앙을 만나서 믿음을 잃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자, 또 화덕에와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간다. 이 개구리가 들어간다 하였는데 떡 반죽 그릇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말하며 화덕은 일터와 사업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 일터, 사업터와 일용할 양식에까지 사단이 역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식탁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식구들이 대화도 없이 짜증과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이 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밖에 나가 일하는 사업터나 일터에서도 직원 사이에 오해와 변론이 가득하니 매사가 짜증스럽습니다. 여기에 자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내가 짜증스럽게 살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여유로운 마음에
또 어떤 많은 일들을 더 안정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집안에서 싸우고 집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 일터, 사업터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함께 가족과 대화했던 이런 불편한 일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진리의 사람처럼 내가 집안에선 싸웠는데 내가 출근하면서 돌아보니까, 궁고하니까,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화했던 거야. 아이고, 내가 그때 말해서 이겨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이 생각이 안 났을까? 집안에서 다투고 집 밖에 나오면서는 거기에 더 불을 붙이고 기름을 끼얹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봐. 다시 내가 한판 붙어야지. 한판 붙어야지는 생각 안 하지만 내가 아까 하지 못했던 말, 아침에 대꾸하지 못한 거 저녁에 가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일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마음에서는 계속 불편할 것이고 내 마음은 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집안에서의 문제가 집안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직장에 가니까 또 이것도 짜증스럽고 왜 저 직원은 저렇게 하고 왜 동료는 이렇게 하고 매사가 짜증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8일대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8일대의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은지, 어떤 사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육체를 버리는 데서 특히 남성도님들은 이 짜증의 혈기 버리는데 수고가 참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짜증 혈기를 버리고 그리고 이 변화되어지니까 이제 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내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 성령 충만함을 잃고 나니 짜증이 하나 둘 늘어납니다. 그러니 짜증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짜증스럽고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이것,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면 오늘 저녁에 군구하는 삶에도 비슷한 설명입니다마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이 좀 늦게 나와요. 그래도 저분도 뭔가 이렇게 좀 말을 하려다가 여기요 하고 좀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와요 라고 짜증스럽게 얘기하려다가 궁구하는 삶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니 기도하니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짜증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는 생각에 더 깊이 선과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니 저기 종업원도 너무 바쁘겠다 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음식을 메뉴를 아예 까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느렸다 싶으면 좀 설명 불러서 한번 물어보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짜증스럽게 하지 말고 요거 메뉴가 안 나왔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러면 직원이 보니까 우리가 놓쳤네요. 그러면 그 직원도 죄송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 이해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친절한 이러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사회는 바로 나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내 말이 짜증스러운가, 불평이, 혈기가 많은가, 그건 바로 이미 나는 이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짜증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긴다. 짜증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게 재앙 중에 거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자, 가정, 사업터, 일터, 일용할 양식에까지 사단이 역사하여 분란을 일으킨다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짜증이 많은 분들은요, 식탁 안에서도 짜증내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없냐? 왜 이 밥은 이렇게 질었냐? 아니면 지른 건 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안 진 밥 좋아하는데, 나는 된 밥 좋아하는데. 아내가 예를 들어 매번 계속 진밥만 내요. 그러면 웃으면서 나는 진밥 말고 된 밥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 씨는 진밥을 좋아하시나? 만약에 정말 아내분이 진밥을 좋아하면 또 남편을 위해서 또 되게 된 밥도 해주시고, 진밥 된 밥 아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해야죠. 그런 부탁의 마음으로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짜증 냈다고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도 너무 짜증스러워요. 나 어제도 진밥 먹었는데 오늘도 진밥이고 도대체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안 주니? 이게 짜증스러운 거잖아요. 상황은 똑같지만 짜증이 나고 안 나고는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는지 바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매사가 짜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일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지 않은지 그때 짜증 낼 때 절대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 짜증 내게 하는 지금 내가 파리하고 같이 살고 있나? 내 집안에도 파리떼가 아니죠. 개구리가 지금 여기 저기서 이 때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내 집안에 개구리를 키우고 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징그러운 개구리 더더욱 이 개구리는 성경상에서 이렇게 사단을 의미하니까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검하시자고요. 우리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집안에 내 집에 이거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한다. 여러분 생각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개구리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게 뭐가 평안한 일입니까?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험이 이곳 저곳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구리 떼의 재앙입니다. 개구리 떼의 재앙입니다. 이제 다음에 설명할 파리 떼는요, 조금 더 심각해진 이런 질병으로 오는 것인데요. 이 개구리 떼는 아직 그런 질병까지 임하지 않았으니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때 교회를 다닌다 했으나 어둠 가운데 거한 것, 이러한 짜증스러움과 개구리 떼의 재앙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거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찾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회방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전도받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주어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렇지를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도 우연의 일처로 돌림으로 결국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녀에게 임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하는 사업에 임한다든지 아내에게 질병이 임할 수도 있지요. 자, 남편은 이제 신앙을 내가 다잡고 가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내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내게 질병이나 어려움이 온 건 아니지만 가족에게 어려움이 왔으니 할 수 없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고 아내가 이 재앙을 통해 깨어져서 믿음 안에 들어올 것을 바라며 기도한다면 그 믿음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아니었으면 아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등져버릴 수도 있는데 아내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근심 걱정이 따르겠으나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나 재앙이 문제될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대입하여 어려움이 형통으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짜증이 막 올라올 때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때 그랬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2018년 연단이 막 시작되었을 때 여기저기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또 분리하는 일들을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셨나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귀를 딱 막고 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럴 때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다 반복하여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가 반석에 섰다면이 안전하고 평안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듣고 들은 말을 또 전하고 자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계속하여 짜증이 일어나고 또 예전에 버렸던 악의 모양들이 드러나서 나 이거 버렸는데 미움이, 다툼이, 시기, 질투가 뭐 더더욱 혈기가 이렇게 다툼, 싸움이 예전에 다 버린 육체의 일들인데 왜 이렇게 드러나지? 그때 궁구하지 않으니 저 사람이 이렇게 악한 말 하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 나도 같이 대항하다 보니 큰 소리가 났고 싸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던 때. 그런데 그거는 변명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 아니죠. 자, 그렇게 내가 변명하면서 계속 육체를 행할 때 그 마음이 너무 짜증스러웠을 것이고 또 이거 버린 것 같았던 죄가 분명히 인지가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이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여러분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못 다스리는데 진리가 알아서 다스려졌고 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다스려지지 않아요. 이게 악인 거 알고 죄인 거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다스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인데 내 감정 하나를 못 다스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내 생각, 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거는 뭡니까?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그것부터가 재앙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일들을 버젓이 아는데 이제 믿음의 1단계 들어오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나는 믿음의 3단계, 4단계, 영의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무슨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들 짜증이든 수군거림이든 다툼이든 자 이렇게 육체를 행하는데 다스려지지 않아요. 육체를 행하는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 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여전히 사명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의 일을 버렸는데 다시 올라오고 그 육체의 일조차 다스리지 못한다? 분명한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사고, 어려움, 이거는 이제 금방 이내 따라오는 거고요. 그게 당장 임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개구리의 재앙과 같은 재앙이에요.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악을 발동케 하는 상황과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평안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거든요. 평안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평안함을 다스리는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런 때가 지나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가면요. 나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이런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건 반대로 개구리의 재앙은 여기저기에서 작은 문제들이 발동되고 발생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혈기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임할 수 있고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 철저히 돌이켜야겠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왕의 궁정에도 임하였기에 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 술객들도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술객도 따라했어요. 여기까지는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술객들이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다, 뭔가 재주가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서로 지금 어딘가에서 몰려온 개구리를 물리쳐야죠. 물리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따라서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문제만 만들어요. 해결 못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술객들도 분명히 개구리를 불러들였는데요.
근데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몇 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여서 재앙이 그 말에 따라 임하였고 술객들도 그에 따라서 이루는 일들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랬는지 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이에 출애굽기 8장 10절에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답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개구리를 불러낼 수도 있고 개구리를 다시 없이 할 수도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겠노라 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리고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바로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에 따라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구리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셨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릇, 하나님께 응답받게 합당한 모습,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바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은 그대로 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개구리가 있었던 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죽은 개구리, 이거는 이제 밖으로 다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또 아무리 개구리가 죽었어도 또 고통을 잠깐은 또 받게 되지만, 그래도 개구리가 살아서 뛰어다니는 것보다야 짧은 시간에 이 악취, 참고, 그리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이내 변개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이제 좀 숨이 통한 거예요. 좀 나아진 거예요.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그러니 이어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된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신 대로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이같이 행하려고 하였지만 이때부터는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왕에게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이는 잘 아세요. 어린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는 더러운 곳에 기생하는 작은 곤충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가 사람의 몸에 기생하며 피를 빨게 되면 몹시 가렵고 불면증이나 정신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머리카락에 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잘 감지 않는 겨울이나 이런 때 화장실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죠. 집 안에 화장실이 저희 개척 전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가거나 밤에는 요강을 사용하거나 이랬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서 씻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수하고 발 씻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공동 수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샤워하고 목욕하는 건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을 가든가 아니면 따뜻한 여름 계절이나 이런 때는 그냥 이제 가게,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게에다가 밤 시간 가게 문 닫고 나면 저희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목욕탕 갔었는데요. 목욕탕을 못 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큰 다라라고 얘기하는데 큰 통에다가 거기에다 물 받아놓고 엄마가 이제 씻겨주시는 거죠. 겨울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엄마도 일을 다 마치고 가게 문 닫고 그리고 저희를 목욕시켜 주셔야 돼요. 목욕을 왜 토요일 날 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목욕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제 따뜻하게 물을 데피고 덮인 물을 가지고 데운 물을 가지고 이제 목욕을 시키죠. 저희는 자고 있는 밤이에요. 밤에 깨워서 목욕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한꺼번에도 못 시키죠. 통은 하나니까. 그러면 한 사람 했던 물에 또 이제 담궈서 샤워하고 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불편했던 때에 겨울이다라고 하면 목욕, 머리 잘 못 감아요. 그러니까 겨우 뭐 며칠에 한 번 아무리 그래도 머리는 좀 감긴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머리 감기는 물은 좀 많은 분량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골로에다가 물을 데운 다음에 그걸로 머리 정도는 감길 수 있죠. 그렇다고 지금처럼 매일 못 감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이제 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가려운 거예요. 집안에 누가 이가 생기면 전염이 옮아서 가죠. 뭐 그랬던 학교에서 그래서 머리에 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피고 이런 위생을 위해서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불편한 것을 떠나서 질병의 요인도 된다고 합니다. 2차 감염인 제규열이나 발진티부스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몸에 생긴 몸이가 발진티푸스를 전파하여 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인 250만 명이 죽었으며 그 외 발칸반도, 폴란드, 독일에 살던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세르비아인은 매일 9천 명씩 죽어 총 사망수가 무려 15만 명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로 인하여서 이러한 전염병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의 재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땅에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었다고 했는데 티끌은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보통 3에서 4mm부터 0.5mm의 작은 것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재앙은 아무 생명이 없고 쓸모도 없는 것과 같은 티끌이 살아있는 이가 되어 피를 빨아먹으며 가렵고 귀찮게 하듯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잠재되어 있던 작은 일들이 갑자기 큰 일로 비화되어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려움은 다른 질병에 비해 작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알 것입니다. 또한 이는 더러운 곳에 기생하는 것이니 이의 재앙은 악의 모양이 있기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죄성.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역사할 수 있고 그게 올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거 별로 사소한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게 가정의 분란을 넘어서서 이제는 헤어짐이 되기도 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구리 재앙은 뭐 이렇게 짜증스러움과 혈기와 다툼 이 정도였지만 이제 이의 재앙은 거기에서 발생되었던 일들이 더 크게 큰 문제로 나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형제나 부부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나중에는 큰 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이나 잊고 있었던 일에 대해 무심코 한마디 꺼낸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이해 재앙에 해당하지요. 그러다 보면 그 다툼은 집안 싸움이 되기도 하고 원수 맺는 이러한 경우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던 시기, 질투와 같은 악의 모양이 미움으로 싹튼다든가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는 경우, 사소한 거짓말을 숨기려다 커다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모양이 잠재되어 있으면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며 사소한 질병 등이 틈타게 되는데 이 역시 이의 재앙이지요. 앞서 개구리 재앙은 어떤 몸의 질병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의 이 고통과 짜증과 혈기 이러한 좀 굉장히 작아 보이는 악이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 질병으로도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열병이나 감기가 오거나 사소한 다툼 또는 문제가 생겼다면 자신을 돌아보아 신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축에게 이가 올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축이란 살아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 당시 가축은 땅과 더불어 재산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땅과 포도원이 있었고 짐승을 길러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유물은 무엇입니까? 집이나 땅, 사업터, 일터뿐 아니라 가족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생축이란 살아있는 것이니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지요. 사람과 생축에게 이가 올랐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들이 발전하여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받거나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주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가려움증으로 시작하여 이내 온몸으로 번져 진물이 나고 부스럼이 덮이기도 합니다. 심한 아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가 갈라져 진물이 흐르기도 하고 살이 찢어져 고름과 피로 성할 날이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깝다 못해 가슴이 저며온다고 고백하지요. 또한 부모가 혈기를 내었을 때 갑자기 어린 자녀가 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의 질병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 혹은 화평하지 못했던 모습 등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면 신속하게 치료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 재앙은 악의 모양이 있으므로 임하는 것이니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연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여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나타난 권능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스스로 신과 같이 여겼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니 재앙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재앙까지만 해도 돌이키면 바로 회복될 수 있었지만 다음 재앙부터는 점점 돌이키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결국 파리의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드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막힌 담들을 헐므로 어떠한 어려움도 시련도 시험도 재앙도 만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줄이 세포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친한지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11월 13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평안케 하시고 또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셔서 또 부담 갖지 아니하게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며 잠도 잘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교회 또한 모든 가정 일터 사업터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64장 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오늘 대예배 후 세례식을 집례하십니다. 다음 주일 저녁 성찬 예식을 집례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영어 780호, 우르드어 116호, 태국어 98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례식이 오늘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이 3층 성전과 사택 예배실, 한신 IT, 구로 지성전외 각 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치유 집회가 오는 11월 28일 금요 철야 예배 시 당회장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는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총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주간에는 장로회, 권사회, 남녀지조구, 기도제물연합회, 만민봉사대, 에스더회, 아동주교사연합회, 빛과 소금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SNS를 통해서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총회 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은 첫째, 기도하는 사람, 둘째,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 셋째,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 넷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 다섯째, 희생과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여섯째, 사람과 덕이 있는 사람, 일곱째, 리더십이 있는 사람, 여덟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보고 서신입니다. 케냐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및 행사 참석을 위해 11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출장팀은 태국 방콕을 경유 약 20시간 만에 케냐 나이로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기철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맑고 상쾌한 날씨를 허락하셨고 교회로 출발하기 전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이번 선교 일정에 특별한 기대와 은혜를 더했습니다. 호텔에서 짧은 휴식 후 있었던 도착한 날 아마 오후에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일꾼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는 케냐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는데 EAK 케냐 목회자 협의회 소속 90명의 목회자를 비롯해 나이로비 만민교회 및 지교회 목회자 217명, 타교회 53명 등 총 360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의 깊은 뜻을 풀어주셨고 목회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고혈압, 보행장애, 손저림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참석한 목회자들과 총회장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프리카에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세미나 후에는 EAK 나이로비 대표 총회장 목사님과 교제하시고 오후에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부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냐 7명, 콩고 2명, 총 9명의 부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내일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내일이면 주일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랑 시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와 치유집회 그리고 기념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케냐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월요일에는 콩고 킨샤사로 이동하여 소스원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언급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하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조남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정행붕 성도님, 최경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숙란 성도님, 허정남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근숙 성도님, 김수정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노첨예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함의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의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